여호수아 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대표로 읽을 때에 여러분들은 눈으로 따라서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새해 첫 주일을 저에게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참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라도 우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으니 참 감사합니다. 어디에 있든지 이 한 시간 하나님께 집중하시도록 도와주시고 또 들려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큰 은혜 받게 하시고 도전 받게 하시고 힘과 격려를 받게 해 주시옵소서. 2021년 이 한 해를 온전히 주님께 의탁합니다.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오늘은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강하고 담대하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지나간 2020년은 코로나 때문에 정말 힘든 해였습니다. 2020년은 코로나로 시작해서 코로나로 끝났다. 그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2021년 새해가 밝았지만 코로나의 고통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 또 앞으로 얼마나 더 계속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근심과 두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새해 첫 주일 아침에 어떤 말씀을 전하면 좋을까 기도하면서 생각하다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이 생각나게 해 주셨습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은 모세가 죽은 뒤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1절 2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자, 여기 보시면 하나님께서 모세가 죽은 뒤에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하셨는데 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모세는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해낸 위대한 지도자였습니다. 인류 역사 가운데 가장 위대한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 저는 모세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위대한 지도자를 먼저 보내고 여호수아는 이제 20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그 일이 보통 일이
아니죠. 성지순례에 가보신 분들은 요단강을 보셨을 텐데 오늘날에는 요단강의 강폭이 그렇게 넓지 않습니다. 아주 좁습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오늘 이 본문이 기록될 그 시절에는 요단강 폭이 굉장히 넓었습니다. 그리고 물 양도 많았고 물살도 셌습니다. 그 강을 여러분 건너갈 길이 없어요. 다리가 있는 것도 아니고 배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건너야 할 사람은 몇 명이라고요? 한 200만 명 정도 됩니다. 그 200만 명이나 되는 그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여러분 어떻게 요단강을 건너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해서 요단강을 건너갔다고 쳐요. 그럼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하는데 그 가나안 땅 사람들은 굉장히 강하고 그곳에 있는 성읍들은 견고한 성읍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무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 군사 훈련을 받은 사람들도 아니고 그냥 광야에서 40년 살다가 지금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간 그러한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을 이겨낼 재간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니 여호수아는 200만 명의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끌고 요단강도 건너야 하고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호수아의 마음속에 여러분 얼마나 두려움이 컸겠습니까? 자기가 지도자예요. 모세 아래에 있었을 때는 그냥 모세가 시키는 것만 했으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모세는 가고 자기가 모든 일을 알아서 해야 하는데 보통 큰 어려움이 아니죠.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이 뭔가 하면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셨습니다.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6절에 보시면 강하고 담대하라 하는 말씀이 나오죠. 그 다음에 7절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그리고 9절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오늘 이 짧은 본문 속에 강하고 담대하라 하는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3번씩이나 하셨습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이 음성을 들었을 때 여러분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두려워하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했을 때 큰 힘을 얻었지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 말씀에 용기를 얻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잘 인도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 1절에 보시면 모세에 대해서는 여호와의 종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1절에 모세는 여호와의 종 이런 표현을 쓰고 있고 여호수아에 대해서는 모세의 수종자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러분 여호수아서는 누가 기록을 했을까요? 여호수아가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1절 말씀은 여호수아가 기록한 말씀이에요. 물론 하나님의 영감으로 이 말씀을 기록했는데 모세에 대해서는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종이라고 기록을 해줬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모세의 수종자라는 말은 종이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낮추어서 표현을 한 것을 볼 때 이 여호수아는 참 겸손한 사람이에요. 우리 같으면 어차피 앞섰던 모세는 떠나갔고 이제 자기가 지도자예요. 그럼 어떻게 해서라도 자기를 좀 높이고 싶은 이런 마음도 있을 것이고 자기의 권위를 내세우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을 텐데 여호수아는 여호수아서를 기록하면서 모세를 여전히 높이고 있고 자기는 모세의 종처럼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근데 실제로 모세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위대한 지도자였고 여호수아는 지금까지 모세의 수종자로 지냈어요. 모세의 부하였습니다. 비서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호수아 마지막 장에 보시면 여호수아에 대해서도 어떤 표현이 나오는가 하면 여호와의 종 여호수아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여호수아 24장 29절에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방금 읽은 이 말씀은 누가 기록했을까요? 여호수아서에 기록된 말씀인데 이 말씀은 여호수아가 기록하지 않은 거 틀림없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가 죽은 뒤에 누군가가 이제 이 부분을 기록한 것이죠. 그런데 그 사람이 여호수아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했는가 하면 여호와의 종이라 그랬어요. 그전에는 여호와의 종이라는 표현이 안 나와요. 여러분 모세의 수종자였던 이 여호수아가 어떻게 여호와의 종이라고 하는 이런 위대한 이름을 들을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여호수아가 하나님께로부터 용기를 얻고 나서
실제적으로 담대하게 두려움 없이 일을 했기 때문에 그가 위대한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이런 분이십니다. 어떤 분이십니까? 두려워하는 자에게 용기를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낙심한 사람들에게 새 힘을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작은 자로 하여금 큰 자가 되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이 여호수아의 하나님이었고 저의 하나님이고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십니다. 2021년 새해가 밝았지만 코로나 때문에 아니면 다른 무엇 때문에 여전히 위축되어 있는 그런 분이 계시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용기를 내고 힘을 얻으시고 2021년 이 한 해 멋지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강하게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냥 무작정 강하고 담대하라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고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이유를 주시면서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첫 번째 이유가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3절 4절 말씀 보겠습니다. 3절 4절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자,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내가 그 가나안 땅을 이미 너희들에게 주었다. 모세에게 주겠다고 약속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주겠다고 약속했다. 이제 너는 건너가서 차지하기만 하면 된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면 뭐 두려울 일이 있을까요? 어차피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한 건데 그러면 그 약속 믿고 나아가면 얼마든지 그 땅 어렵지 않게 차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맞죠? 그러니까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어차피 그 땅은 너에게 준 것이니까 너 두려워할 것 없다.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두 번째 이유는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해주실 것이고 여호수아에게 승리를 주실 것이기 때문에 너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강하고 담대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5절 6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자, 여기 보시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어떤 약속을 하십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해줄 것이다. 너를 당해낼 자가 없도록 해줄 것이다. 내가 너에게 승리를 줄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금 약속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다는데 두려워할 이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 여러분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너를 대적할 자가 없도록 해주겠다 그러는데 여러분 두려워할 이유가 뭐 있겠어요?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하시는데 강하고 담대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사실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신 약속에 대해서는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기억해야 할 것은 신실하시고 능력 많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두 가지만 기억하면 두려울 것 없습니다. 어떻게 이 상황이 펼쳐질지, 나에게 또 어떤 안 좋은 일이 일어날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설령 안 좋은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힘든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신실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계시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는데 여러분 무엇이 겁나고 두렵겠습니까? 우리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 보면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3,400~5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이지만 지금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맞죠?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이 성경을 통해서 이 말씀을 지속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3,400년 전의 하나님이야. 지금 이 순간의 하나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대하는 방법도 똑같습니다.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시고 2021년 살아갈 때 강하고 담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이 말씀은 27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지요. 그러나 지금 이 순간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정말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 자,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합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말씀 붙드시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담대하게 2021년 한 해를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면 두려울 거 없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새해도 지난 해처럼 힘든 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두려워하지 맙시다. 왜냐하면 신실하시고 능력 많으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설령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간다 해도 두려워하거나 겁내지 맙시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23편 4절 말씀 여러분도 잘 아시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기록한 말씀인데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한 번씩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큰 수술을 해야 될 때도 있고 경제적으로 너무너무 힘들어서 참 괴로울 때도 있고 또 가정에 어려움이 있어서 힘들 때도 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는 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다고 하는 사실, 하나님의 지팡이가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고 하는 그 사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46편 1절부터 3절에는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46편 1절부터 3절.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 세상에 정말 힘든 일이 일어나고 또 우리의 생활을 힘들게 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바라보면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에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이 말씀을 하시고 난 뒤에 한 가지를 더 말씀하십니다. 그건 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 말씀을 하십니다. 자, 7절 말씀 보겠습니다. 본문 7절입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자, 이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세요?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리고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8절도 계속 보겠습니다. 8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8절 말씀은 7절 말씀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8절을 잘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해서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서 떠나게 하지 말라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라 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주시겠다 그랬어요?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해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2021년 이 한 해가 여러분들에게 정말 형통한 한 해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방금 읽은 7절, 8절 이 말씀을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7절, 8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1차적으로 하신 말씀이지만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잘되고 형통하기를 원한다면 7절과 8절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이 말씀을 실천해야 합니다. 첫째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해야 합니다. 8절에 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게 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소리내어 읽으라 그 말이죠. 하나님 말씀을 입에서 떠나게 하지 말라 하는 이 말은 입에 계속 하나님 말씀을 중얼중얼하고 살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계속 소리내어서 읽으라, 그러한 말입니다. 소리내어 읽으면 어떤 점이 좋은 줄 아십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소리내어 읽으면 집중하기에 정말 좋습니다. 딴 생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소리내어서 읽는 동안에는 여러분 딴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냥 속으로만 읽다 보면 딴 생각할 수도 있고 멍해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은 오늘날에도 책 읽을 때 주로 소리내어서 많이 읽습니다. 소리내어서 많이 읽는 그게 좋은 장점이 많다고 하는 것을 그들이 잘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올해 성경 많이 읽으시되 집중해서 읽으시길 바랍니다. 소리내어서 읽을 수 있으면 소리내어서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그랬으니까 할 수 있으면 여러분 혼자 있는 곳에서는 소리내어서 하나님의 말씀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잡생각 안 들고 집중할 수 있어서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올해도 성경 일독 하셔야죠. 작년에 여러분들 다 성경 일독 하셨으리라고 생각이 드는데 저도 성경 일독 시작했습니다. 작년에 보던 거는 제가 벌써 다 체크해서 버렸고 새로운 거 제가 또 성경에 끼고 다니면서 오늘 날짜까지 제가 읽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올 한 해 꼭 성경 일독 하시고, 그리고 읽을 때 집중해서 할 수 있으면 소리내어서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전에 느끼지 못했던 또 새로운 은혜가 있을 것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뭘 해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늘 생각한다는 말씀이죠. 묵상은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깊이 생각하는 거.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냥 소리내어서 읽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그 다음에 그것을 머릿속에 남은 그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깊이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려면 이제 잊어버리지를 말아야 되는데, 우리가 뭘 읽었는지 잊어버리지를 말아야 되는데, 그래서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 성경 암송이 중요한 거예요. 성경 암송을 하면 그게 늘 기억이 날 거 아닙니까? 또 암송하다 보면 또 생각이 나고 그러면서 또 깊이 묵상하게 되고 그렇죠. 그래서 새해에는 성경 읽는 것은 기본이고 좋은 말씀들, 내 마음에 와 닿았던 말씀들, 중요한 말씀 이런 것들은 한번 외우려고 노력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성경 암송에 제가 참 취약한 사람인데 머리가 안 좋아서 잘 안 외워지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들 할 수 있으시면 성경 말씀, 좋은 말씀들
메모해가지고, 아니면 요새는 또 스마트폰 잘 이용하면 되니까 어떻게라도 좋은 말씀들은 오고 갈 때 읽으시고 외우시고 묵상하는 그런 습관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성경을 아무리 집중해서 읽고 아무리 묵상을 많이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성경을 묵상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이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해야 하는 것이죠. 야고보서 1장 22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부터 25절.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여기 보시면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 그랬어요? 실천하는 사람, 행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하나님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그리고 거울을 들여다보고 잘못된 부분을 고치지 않는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었으면, 어떤 깨달음을 얻었으면 꼭 그것을 내 생활 가운데 적용하고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좋은 말씀도 실천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어요. 그럴 바에 성경 안 읽는 게 나아요. 행하지도 않고 읽어서 뭐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고 묵상할 때는 우리 생활 가운데 그것을 실천하려고 하는 것이니까 여러분 꼭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적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은 많이 아는데 행함이 너무너무 없어요. 그냥 이 머리만 키웁니다. 계속 성경 공부, 제자 훈련 이런 것만 좋아해요. 저는 그런 거 좋아하는 사람 별로 안 좋아해요. 사실은 머리만 커서 뭐 하려고, 아는 것도 잘 실천 못하면서 계속 공부만 해달라는 그런 분들 계시는데, 물론 많이 배우면 좋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배우는 목적이 뭡니까? 이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성경 공부 하나도 안 했어도, 제자 훈련이고 이런 거 하나도 안 했어도, 무식한 시골 할머니라 할지라도 이 한 말씀 그저 생활에 실천하려고 노력하는 분이 계시다면 그분이 귀한 분입니다. 그분이 믿음 좋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자꾸 머리만 키우려고 좀 하지 마시고, 저도 공부할 만큼 해본 사람인데, 신학 공부 할 만큼 했는데요, 아는 거 큰 의미 없습니다. 그거 저는 이제 여러분들이 가르쳐야 되는 입장이다 보니까, 그래도 조금 많이 알아야 되다 보니까 이제 그 지식을 제가 안 할 수는 없는 건데, 성도님들 입장에서는 여러분 아는 거 실천을 하세요. 자꾸만 새로운 거 가르쳐 주세요. 그러지 마시고 아는 거 실천을 하십시오. 아시겠죠? 여기 나오신 분들은 다 그런 분들인데, 하여튼간에 지식적으로 추구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제가 별로 안 좋아하는 분들이에요. 실천하는 크리스천,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7장 26절 27절에 보시면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읽고도 행하지 않는 사람은 집을 모래 위에 짓는 어리석은 사람 같다 그랬어요. 집을 지을 때는 반석 위에, 튼튼한 반석 위에 세워야지 그 집이 홍수가 나도 흔들림이 없지, 모래 위에 번듯하게 아무리 잘 지어놔도 소용없어요. 성경 지식만 많은 사람이 그와 같다, 그 말이에요. 아무런 소용없어요. 누가복음 8장 21절에서 예수님은 또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어떤 사람을 예수님은 정말 가족처럼 사랑하시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 또 요한복음 13장 17절에서는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은 잘 아시는 말씀이죠.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읽는 자도 물론 복이 있어요. 듣는 자도 복이 있어요. 가장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것을 지키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7절에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복이 있어요. 행하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 교훈을 우리가 들었어요. 첫째는 강하고 담대하라 하는 말씀을 우리가 들었고, 두 번째는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 하는 말씀 여러분들이 들으셨어요. 2021년 새해를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계신다고 하는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담대하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 아는 대로, 들은 대로, 배운 대로 생활 속에 실천하시고 적용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의 삶이 형통하게 해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오늘 약속하셨어요. 그 말씀 믿으시고 우리가 정말 잘 돼야 되잖아요. 어떻게 하면 잘 되느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 잘 됩니다. 여호수아가 지도자인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너 이제부터 지도자 공부해라, 리더십 연구해라, 그런 말씀 안 하세요. 강하고 담대하라 이 말씀 하셨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 실천하며 살아라 그 말씀 하셨어요. 그렇게 살았더니 여호수아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고 위대한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아감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참 행복하고 형통한 그러한 삶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 전했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그리고 또 어떤 분은 다른 어떤 문제로 인하여 참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고 근심이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저희가 들었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 마음속 깊이 새기게 도와주시고 우리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하는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강하고 담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않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야 여호수아처럼 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위대한 지도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